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늦잠을 자고 있는 렘넌트들이라도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꼭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미리 누린 거. 자,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게 있었어요. 자, 누리다. 이 누리다가 눌리다랑 다른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자, 누리다가 무엇이냐? 자,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누리다는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자,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은 의식주를 넘어서 237 나라 살릴 자기가 복 그 자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복의 근원으로 복 그 자체로 만드셔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 그 자체예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요셉은 상처를 넘어서 237 나라 살릴 영적 의사라는 것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셉은 그 상처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졌던 렘넌트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셉이 가졌던 상처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요셉은 자,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죽으면은 사람이 가장 그 고통을 크게 느낀다라고 해요. 자,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을 100이라고 점수를 매긴다면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그 고통을 97, 98 정도 느낀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내가 아픈 것보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잃었다. 그럼 그 상실감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2-3달 정도가 걸린대요. 물론 계속 마음은 아프지만 남아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뭐 밥을 먹는다거나 일을 한다던가 그런 일을 하는데 시작하는데 2-3달 뒤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7%는 돌아가지를 못하고 극단적인 우울감에 빠진다라고 해요. 여기서 누구나 우울감은 있지만 극단적인 우울감이란 말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엄마를 아이 때부터 떠나보냈던 렘넌트였어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떠나보냈다. 다 큰 어른이 떠나보낸 게 아니라 어린 아이일 때 엄마를 떠났다. 이 말은 공포와 두려움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 정도냐? 마치 비유하기를 불 속에서 살아있는,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불 속에서 살아본 적 있나요? 조금만 데워도 아픈데 요셉이 어려서부터 받았던 상처와 충격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엄마는 세상이며 나를 지탱하는 기둥인데 그 기둥을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을 모르는 아이한테서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어떤 대단한 공포가 자기를 계속 누르고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려 할까요? 죽는 온 힘을 다해서 이 불 속에서 나오려고 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PTSD, 한마디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외상후 애도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엄마를 이렇게 뭔가에서 뺏김을 당했다, 죽음에서 엄마를 뺏겼다라고 하면은 그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진정시키려고 해요. 너무나 큰 불안이기 때문에 진정시키려고 뭘 사용을 하느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시각에 사용을 해요. 시각이란 말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말해요. 그런데 요즘 랩런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이죠. 그러면 핸드폰으로 그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핸드폰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게임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유튜브를 좋아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정시키려고 핸드폰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시각적으로 내가 진정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뭔가요? 지금 입에다 갖다 대는 거죠.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구강적으로 진정을 시키는 거를 이제 섭취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커서 이게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으면 뭘 하죠? 담배를 피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입을 내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소화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게 다만 먹고 싶어서 계속 먹는 것보다 불안해서 진정을 하려고 먹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있을까요? 사람은 보는 게 있고 먹는 게 있고 만지는 게 있죠. 그런데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이 촉각적으로 뭘 하느냐? 이제 폭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급생이나 나이 많은 사람도 때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길 가는 30대 2명이서 때렸는데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는 비행 청소년이 될 거야 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드물지만은 외국은 2-3시간 이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마약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아이들까지도 마약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이 포적이 된 게 이제 마약 범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청소년들도 마약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반복들도 아이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가진 모든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서 결국은 영혼의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병이 들었다.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도 마약 중독자가 찾아가도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가도 100% 완치가 너무나 힘들다고 해요. 결국은 도망 나오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또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고 이미 다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병이 들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영혼을 만드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불안이든 어떠한 중독이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간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무리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힘을 주시면은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 그 힘이 우리 랩런트 안에 있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온 언약을 붙잡았던 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고 기둥이었고 모든 것이었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자 이제 그 부족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거나 먹을 걸 찾아다니거나 가축 먹을 걸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족장 단위로. 자, 그런데 야곱이 족장일 때에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 요셉의 엄마인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몸이 약했는지 어쨌는지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엄마를 죽음에 뺏겼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아까 봤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에 뒤덮인 삶을 살아요. 그럼 모든 에너지를 그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지금 말하면 핸드폰 중독, 아니면 음식 절제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히는데 에너지를 쓰거나 했을 텐데, 이 아이는 그 슬픔을 조금도 표출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 바로 그때만 해도 자기를 핍박하는 10명의 형이 있었고 3명의 새엄마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울어야 이걸 회복의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데 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형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질투를 해요. 자, 그런 요셉이 그러든가 말든가 처음부터 누렸던 게 있는데 바로 복음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나,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렘넌트는 살리는 꿈을 누려라. 자, 형들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지금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다 했지만 뭘 안 믿었느냐? 이걸 안 믿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위드의 나, 임마누엘의 우리, 원네스의 세상을 살리는 꿈을 안 믿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똑같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237 나라 살릴 군사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해도 안 믿으면은 준비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믿으면은 공부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살지, 이것을 믿는 렘넌트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사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작은 실수든 저 친구가 하는 작은 실수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냥 안 믿어요. 그러면 처음은 지금 똑같이 교회 다니고 렘넌트라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똑같이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세계복음화 렘넌트다, 237 나라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안 믿는 렘넌트들은 준비 안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확실히 믿고 그 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은 안 누렸어요. 10명의 형들은 들었어도 안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안 믿어요. 그래서 오직 보는 거, 먹는 거, 때리는 거, 오직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랑이 우리 족장이신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요셉한테 모든 사랑이 뺏길까봐 그게 불안하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요셉은 물론 어마어마한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었지만 이것을 더 믿었고 더 누렸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늘 듣는 세계 복음하고 237 나라 복음하지만 오늘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요셉은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배경일 뿐, 나의 진짜 배경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시작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버려졌습니다. 형들한테 버려졌고 아버지한테 버려졌고 엄마는 진작에 돌아가셨어요. 남들 보기에는 버려진 렘넌트, 은30에 팔려간 렘넌트, 세상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 하지만 이 아이는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구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실 건데, 와, 하나님이 바로 강대국으로 보내시네. 우리 동네에 있으면은 세계 복음화 하기 너무 힘든데 그냥 애굽으로 보내시네.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상처, 어머니를 잃었던 공포, 그리고 형들이 나를 핍박했던 그 충격, 그것조차도 요셉을 잡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뺏어 가질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 요셉의 정신. 그래서 영적 문제를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할 자로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버려져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오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태도. 사소한 일은 없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 살릴 군사로, 전도자로, 랩런트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조차도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교회에서 주보 복사하는 일을 맡은 랩런트가 있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사회 보고 다른 애들은 대표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맨날 나한테 주보 복사를 시켜, 잔심부름 시켜, 청소시켜, 사소한 일만 시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허드렛 일이 없어요. 자, 요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는 노예였어요. 신발이 없죠.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237 나라 세계복음화할 일꾼으로 부르셨어.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모든 하인들은 먹고 마시고 승진하는 거에만, 주인한테 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은 허드렛 일이야, 이것은 사소한 일이야 라고로 치부를 하고는 일을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인간들도 보는 거예요. 아, 얘는 허드렛 일을 할 애가 아니네,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하겠지 하고는 진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허드렛 일, 사소한 일은 없어요. 그 일을 사소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일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것이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보통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꾼이 있는데 빨래, 걸레질 한 거 빨아오너라 하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할 때 뭐라 하죠? 선생님이 나한테는 하찮은 일 시키네. 그런데 어떤 랩런트한테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것도 하고 많은 것 시키니까 쟤는 중요한 인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게 통과돼야 이걸 주시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양 잘 쳐봤자 아무도 칭찬 안 하지만 한 마리도 안 뺏겼다. 이세 아버지는 신경 안 써도, 형님들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쭈, 너는 한 마리도 안 뺏기네. 그렇다면 내가 내 진짜 백성을 맡기겠다 하곤 다윗한테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꾸준함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성질 중에 하나가 꾸준함입니다. 물론 인품이 굉장히 고귀하고 수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랑도 잘하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허세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영적으로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준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자,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총리로, 그 집에 총무로, 가정 총무로 노예가 승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꿈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디발 부인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디발 장군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을 때도 여전히 전에 가졌던 꿈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쉬울 것 같죠? 누가 나를 욕한다, 갑자기 화가 나고 내가 가졌던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누명을 받았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 갑자기 화가 나고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지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꿈을 누리고 있다. 그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랩런트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를 누명 씌운다, 나를 누가 억울하게 했다, 누가 나를 인정해줬다에 목을 매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데 내가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내가 놓느냐, 그 영적인 나의 상태를 항상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친구 다니엘이 있었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나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죽을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누려야 될 게 뭐냐?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와, 저 렘넌트는 요번에 좋은 대학 갔대, 와, 엄마가 용돈 얼마 줬대, 와, 쟤는 최신폰 뭐 샀대, 이 응답에 목을 매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과 세상이 주는 가짜 응답이 있습니다. 가짜 응답은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편안한 곳에 있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뭐냐? 요셉이 감옥 간 게 응답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응답 아닙니다. 성추행범으로 범죄자로 전락했다, 응답이에요? 남들 보기엔 응답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자, 가짜 응답에 속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 가짜 응답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와, 제 신폰 있다, 와, 제 집은 어디에 산대, 와, 제 엄마는 누구래, 와, 쟤는 용돈 한 달에 얼마나 받는데. 가짜 응답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요번에 쟤는 장학금 받았대, 쟤는 진짜 공부 잘하는데, 쟤는 뭐 인기가 너무 많대, 가짜 응답에 속지 마세요. 지금 요셉은 버려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버려졌느냐? 감옥에 가서 장관,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서 떡간장은 죽을 것이고 포도주 간장은 살 것이니까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찰떡같이 얘기해 놓고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또 버려졌어요. 엄마한테 버려졌고 형들한테 버려졌고, 아빠는 나를 찾지도 않고 누명을 받고 감옥에 왔는데 그나마 나를 인정해줬던 고위 관리 공무원조차도 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희망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진짜 응답이 뭔지 알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 30세가 되던 날 바로왕에게 꿈을 줘서는 그 꿈을 풀이할 자로 하나님이 직접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하셔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바로 왕 자리 말고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서밋을 아예 세워버려요. 그동안에 요셉이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꿈만 붙잡고 갔어요. 감옥에 가도 그 꿈을 붙잡고, 누명을 받아도 붙잡고, 노예로 가도 붙잡고.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남들이 말하는 서밋. 자, 그렇지만 이 나라는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형들도 만나요. 자, 그러면 그때 요셉이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드디어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복수할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뻐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요셉은 뭐라고 했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 여전히 내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땐 또 뭐라고 하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울지 말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의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요셉이 붙잡은 게 뭔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렘넌트는 위드에나 임마누엘의 우리 원네스의 세상 살리는 꿈을 누려라. 진짜로 누리세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믿으면은 준비하잖아요. 진짜로 믿으면은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세상 살릴 세계 복음화의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진짜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에게 상처와 충격이 온다. 이것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7%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우울감에 빠진다 했죠. 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아이가 어려서부터 엄마를 잃었다.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공포스럽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느냐? 마치 다윗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계속 사울 왕이 온 나라의 군대를 풀어서 내가 갈 데도 없는데, 너무나 작은 나라인데 계속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시편 38편 8편에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세상에 천하의 다윗조차도 너무 불안해서 신음했단 말이에요. 골골골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처와 충격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자, 불안이 사람마다 다 불안하죠.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안이 어느 정도이냐? 자, 요셉의 경우에는 불 속에서 사는 것 같은 마음이라 했어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진정시키려고 나의 모든 힘을 다 여기다가 씁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먹고 자고 하는데 골고루 에너지를 분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특징은 모든 힘과 모든 시간과 모든 촉각, 구강, 시각을 이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 뭘 한다고 했죠? 바로 보이는 거 빠져버려요. 자, 요즘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 있어도 게임하느라 웹툰 하느라 밤새고 다음날 교회 못 오는 이유, 마음이 불안해서요. 마음이 내가 아직 진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빠 엄마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 마음은 불안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적이 없어서.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도 계속 말씀 안에 계시며 하나님을 만나세요. 자, 그리고 구강적으로 뭐 한다 했죠? 섭취. 이게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이 불안한 마음에 담배와 술을 끊지를 못해요. 중독에 빠집니다. 자, 그리고 촉각적으로, 자,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피부에 닿는 스킨십 다 해당됩니다. 어려서부터 폭력에 빠지죠. 안 때리면 불안해. 때려야 진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청소년들보다 초등학생이 폭력 문제가 4배나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폭력배였는데 요즘은 청소년이 폭력배인 거예요. 4배나 그 문제가 심각하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불안이 진정이 되면은 될 텐데 진정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진정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뭐가 되죠? 중독이 돼요. 중독. 음식 중독, 게임 중독, 폭력 중독, 모든 게 중독이 빠져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중독은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요.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시간과 건강과 돈과 나중에 자유까지도 다 뺏어가요. 그때 돼서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제 안 해봐야지. 안 돼요.
불안해서 밤새도록 웹툰 보던 게 체질이 되고 각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웹툰을 안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엄마가 핸드폰 뺏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불안해서 오는 정서장애이기 때문에 장애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 내에서 오는 문제인단 말이에요. 문제.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내 모든 걸 뺏어가서 마음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뺏겨요. 마음. 인간의 영혼을 뺏겨버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손과 발이 없고 눈, 코, 입이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걸 뺏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대단한 힘도 아니고 눈, 코, 입도 없고 손발도 없는데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걸 뺏어간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걸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자, 너무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죠. 자, 그래서 주위에 누군가 있으면 종교의 힘을 빌리거나 누가 도와주거나 누가 돈으로 해결할 걸 합니다.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되죠.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영혼에 병이 들었다. 인간 영혼에 병이 들었다.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면 돼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도 아니고 어떤 부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니고 누구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안단 말이에요.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선생님, 저는 핸드폰 안 보면 사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새벽 4시, 5시까지 핸드폰 안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도 몰라요. 아이들 특징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 초등부 때 특징이 뭐냐? 엄마, 나 불안해. 이런 말을 못해요. 내가 어떤 감정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걸 하거나 이걸 하거나 이걸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안하면 음식을 계속 먹거나, 나도 모르게 불안하면 사람을 때리거나, 나도 모르게 불안하면 계속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가 핸드폰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잡아놓고 밧줄로 꽁꽁 묶어 놓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창조주. 이 아이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만 뭘 할 수 있다고요?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새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불안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 상처, 충격 해결할 수 없어요.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을 새 것으로 만들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독생자를 믿으면 우리 인간이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총동원하셨습니다. 총동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떠난 상처, 불안에서 새 것으로 만드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이 뭐 하셨죠?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위험할 때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면 우리가 당연히 또 불안하겠죠. 또 빼앗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렘넌트와 어떻게 하나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기도 상처 때문에 충격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길 필요도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사단은, 더러운 상처는, 더러운 공포와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권세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빠져있는 렘넌트가 있나요? 그러면 나를 계속 이렇게 만드는 나의 상처와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바뀌었을까요? 육신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성격도 바뀐 게 아니고 뭐가 바뀌었느냐? 바로 영적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통달을 한대요. 자, 그리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변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뭐 대단하게 어마어마하게 당장 뭐가 고쳐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렘넌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렘넌트 안에 이제 힘이 있다니까요. 힘. 내가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세계복음화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안에는 힘이 있어요. 힘.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를. 자, 그걸 구체적으로 영적 힘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모르는 영적 힘, 그 영적 힘이 우리 렘넌트들을 변화시켜요.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영적으로 힘든 병이 있다. 영혼의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리 렘넌트를 다 뺏어간댔죠. 그게 치유돼요. 영적인 병이 치유돼요. 솔직히 모든 인간의 병은 불안에서 온 거예요. 불안. 모든 인간의 병은. 그런데 그 불안이 이제는 치유된다니까요. 그리고 육신의 병이 치유됩니다. 자, 불안해서 남을 때리거나 불안해서 잠을 못 자거나 불안해서 끊임없이 음식이나 아니면은 음식 대신에 다른 사람을 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잠도 안 자고 계속 말을 해야지 진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병이 치유되면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서 오는 병, 불규칙해서 오는 병, 내 몸에 균형이 깨져서 오는 병,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치유되겠죠. 자, 내가 먼저 치유돼야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델 삼아서 또 전도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치유되는 거예요. 자, 방법은 뭐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버려졌고 나는 아무도 몰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위치까지 가느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자, 계속 영적인 힘이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쓰도록 합니다. 자,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영적인 것은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계속 제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영적인 거.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굉장히 전문성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 속에 사는 것 같은 불안을 주는 이 불안, 공포,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작업이 안 돼요. 돈벌이가 안 돼요. 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힘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요셉이 붙잡았던 거, 위드의 나. 위드의 나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을 계속 뭐라고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있어도, 어디로 버려져도, 어디에 집어 던져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까지도 보고는, 그리고 밭에 있는 곡식들까지도, 채소들까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리고 임마누엘의 우리. 자, 임마누엘의 우리는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친구랑도 함께 하시고, 저 거짓말만 하는 친구랑도 함께 하시고, 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친구랑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아, 저 불신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저 불신자 나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그리고 저 불신자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41장 16절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꿈으로 보이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라고 무조건 다 죽이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불신자조차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원네스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자라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야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45장
8절에 보면요, 형들이 미안해하고 죽일까봐 복수할까봐 두려워하는데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는 서밋으로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후대와 생명을 지키시려고, 한마디로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나를 최고 강대국의 제일 높은 자리로 만드셔서 형님들까지도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형님들의 후대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불신자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로 모두와 함께 하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무엇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그 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지독한 영적 문제가 있다 한들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서 그 누구든지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는 직접 성육신하셔서 오시고는 믿기만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너와 함께하고 그 힘을 너에게 주고 그 힘 때문에 너를 변화시켜서 237 나라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준비가 안 돼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믿으면 하나님이 노예로 보내서 역사를 하는데, 공부를 진짜 잘했으면 엘리트 코스로 또 역사를 하셨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쵸? 공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갈 테고, 공부 잘하면 뭐 박사로 갈 테고, 뭐 하나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았는데도 하나님 뜻을 안 믿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하고 역사도 안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요셉이 붙잡았던 3가지 구체적인 미션, 사소한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림 없이 속지 마시기만 하면 계속 그 꿈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뭐라고요? 237 나라 살리는 거. 누굴 통해서?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믿고 있다. 당연히 응답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는다. 공부 잘한다. 그러면 엘리트 코스로. 믿는데 공부 못한다. 노예로.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그 꿈만 확실히 믿고 계속 지속하시기만 하면 돼요. 꾸준하게. 자, 그래서 결론 3가지 보도록 합니다. 렘넌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선생님 사실은요 게임 중독도 아니고 무슨 중독도 아니고 사실 말도 못할 끔찍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엄마도 몰라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너무 영적 문제 심해서 안 돼요. 이런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아시겠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영적인 병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없었으면 제일 영적 문제 심각할 사람이 요셉이에요. 사실은. 아니, 형들이 돈 받고 파는 동생인데, 그리고 엄마는 어렸을 때 죽었고 아빠는 내가 죽었다고 소문만 듣고 찾지도 않네.
이것만큼 큰 상처 없어요 사실은. 제일 솔직히 미쳐야 될 사람이 요셉인데도 이거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우리 렘넌트의 능력과 한계랑 상관없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꿈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자, 237개 나라 살릴 우리 렘넌트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듣는 모든 렘넌트들과 앞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실질적으로 믿었던 세계 복음화의 꿈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믿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소하거나 허드렛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 복음화할 군사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